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씨를,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이 하나님의 밭, 예수님의 밭과 같은, 또 오늘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만 그런 곳이 아닌 이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몸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몸으로 사역한 또 그곳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또한 좋은 밭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밭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또한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처럼 선택하셔서 바로 자기 밭에, 즉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교회의 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또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또한 천국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뿌리고 그렇게 천국을 가꾸어 가고 또 천국이 자라가는 그러한 좋은 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씨가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은 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로 성도로서 선택하셔서 교회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씨가 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밭에 천국의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도의 씨앗이 아니라 천국의 씨앗을 바로 뿌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가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또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또한 천국이 자라가는 좋은 밭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말 그대로 좋은 씨앗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한 그들이지만 순서를 보면 하나님 먼저 그들을 선택하셔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가셨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을 좋은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내가 좋은 씨앗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니까 말 그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들을 바로 그 좋은 땅에 자기 밭에 뿌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씨앗이 되었단 말이죠. 좋은 씨앗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바로 내 기도 자리가 바로 이러한 에스겔 3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고국 땅이다. 이 고국 땅이라는 게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왜 고국 땅이 되겠습니까? 왜 내 땅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여러 삶의 자리가 다 내 땅은 아니죠. 내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가 빌려서 그냥 내가 쓰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6장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내 고국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내 고향집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 고향이고 내 고향집이죠. 그게 바로 그 땅이 내 고국 땅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 남의 집입니까?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그죠? 아버지 집은 내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또 우리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에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그게 바로 고국 땅에 들어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모아 데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것은 내가 정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각자의 일을 하다가 모이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든 또 기도 자리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내가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인도하여서 이 천국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좋은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씨앗, 어떤 씨앗?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내가 좋은 씨앗,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고 또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이제 삶에 맺히게 되는 거죠. 쉽게 이제 그 겨자씨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면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영적인 자리. 그래서 근데 그 뿌리가 있는 자리는 사실은 그 영역에만 이게 식물이 있는 게 아니죠. 가지를 뻗는데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거기에서 천국의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천국이 자라서 내 마음과 내 삶에 바로 천국의 가지가 뻗어가고 또한 천국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겨자씨가 이게 귀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특별히 겨자씨 한 알, 그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알처럼 바로 내 자신,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 바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좋은 씨앗처럼 천국의 밭에 뿌려주신다. 오늘도 바로 그런 기도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값지게 하시었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귀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선택해서 자기 밭에 뿌리면은 그게 귀한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깨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변하시고 내가 값지게 된 것은 내가 원래 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선택하셔서 내가 귀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니까 내가 명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실 이게 이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제 눈에 안경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값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기가 어렵죠.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게 내가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런 거죠. 뭐 다 우리 삶의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기가 사실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값지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면서 그게 대해서 이제 내가 겨자씨 같은 내가 바로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그 선택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그죠? 우리의 손을 들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손을 들고, 그죠?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나를 깨워 주시고 잠드는 날 그래서 나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주님 나를 진짜 그래서 내가 값지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 주셨으니까 주님 이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붙드신 그 손으로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귀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옷이 막 더러워지고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씻겨 주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천국의 씨앗으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게 나 세상 욕심 버렸고 이제는 나는 주님만 자랑한다. 세상 소망 버리고 나 주님만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천국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노래 버리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게 뭐 비관적인 게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욕심 버렸네, 뭐 세상 소망 버렸네 하면은 참 또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참 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뭐 이게 우리가 좀 이런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소망 버렸다는 거는 뭐 세상에 말 그대로 소망을 버려 절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 노래 버렸다는 것은 내 기쁨이 내가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고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네.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값지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값지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또 다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값지지 않은데도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저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목표처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값지게 하시었네. 우리 시간 이 찬양처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정말 겨자씨보다 못한 정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씨앗과 같은 또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씨앗으로 주님 선택하여 주신 것, 값지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값지게 변화시켜 주신 것,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주님 제가 천국의 씨앗으로 또 제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뿌려준 씨앗이 자라서 제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또 뿌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천국의 씨앗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저를 천국의 씨앗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를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 마음과 제 삶을 천국과 같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주님 그래서 또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또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주님 아직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한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여 그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천국의 씨앗으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가장 값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정말 평가하고 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손에 우리가 말 그대로 붙잡혀야 돼요.
그게 제일 값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아 데리고 인도하여 특별히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자리가 또 가장 귀한 값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참 정말 이 희망이 없었던 정말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켰을 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천국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정말 값진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한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이제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또 거부하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값진 일,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또 이 일을 주셨으니 정말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또 그런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정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세상에 내 여러 가지 집이 있지만 뭐 내가 사는 집도 있지만 진짜 내 집은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진짜 내 집은 사실은 이 교회예요. 교회가 내 집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제 단순히 이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좁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물론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값진 자리가 바로 그곳이 바로 진짜 고향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마치 이 고향에 돌아온 것, 내 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방황하던 삶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안식에 비유하게 돼요. 내 집에 가야 안식이 되죠. 내 집에서 내 집이라는 건 편안히 쉬는 곳이. 근데 우리가 진짜 쉬는 것은, 편안히 쉬는 것은 우리의 몸도 쉬지만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쉬어야지 내 몸, 모든 삶이 진정한 천국의 안식 가운데 말 그대로 충전이 되죠. 안식을 통해서 충전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바로 그래서 그 교회의 뿌리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가 된 것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리시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찬송가 210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죠?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뿌려졌는데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다 아무 근심 없다. 그 어떤 원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겨자씨가 풀과 같고 사실은 풀이에요. 풀인데 정말 겨자씨 자체도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는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썩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풀처럼 사라지고 정작 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나무처럼 줄기가 굳어져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부족함이 없도다. 주의 은혜 풍족하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된 거죠. 이 땅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땅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밭에서 이게 곡식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세상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러한 곳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밭인 거예요. 밭.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3절에서 그래서 이제 43절의 이 고백이 중요한데 내가 주의 은혜 받아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겨자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인다고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또 누룩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부패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 썩는 그러한 썩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패해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비방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시고 나쁜 의미에서 누룩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천국의 맛을 주는 그런 누룩각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에 교회에 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진짜 좋은 밭이다. 교회가 바로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밭이다. 이걸 볼 줄 알면은 교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보긴다면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늘 기억할 거는 자꾸 교회를 사람의 모임이 물론 사람의 모임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게 뭔 얘기하고 사람의 모임하고 성도의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겠지만 사람의 모임은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모임이고 성도의 모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겨자씨처럼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붙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밭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뭐 밭에 가라지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러나 밭이 문제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자기 밭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밭을 만드셨어요. 밭이라는 게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밭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밭은 농부가 세상의 모든 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밭이었던 아니면 논이었던 곳은 없어요. 사람이 개간을 해서 다 밭이 되고 논이 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경작하시고 개간을 하셔서 바로 밭으로 만드신 게 바로 천국 밭으로 만드신 게 교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 늘 그런 믿음으로 봐요.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기 저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겨자씨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곳이 바로 천국의 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밭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의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자꾸 이거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교회도 많은데 겨자씨가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하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늘 바로 한 교회의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밭이다. 주님, 주님 겨자씨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니 주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 이 예봉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주님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지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말 그대로 이 땅 우리나라와 또한 가장 가까운 또 북한 땅에도 주님 하나님의 밭으로 예수님의 밭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여기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고 또 북한이나 그런 선교지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의 밭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천국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전쟁과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관계가 아니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됐어요. 지금 당장에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차를 특히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이제 손해를 입고 있죠.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3분의 1이 생산했는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로 이렇게 당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 속히 그 모든 그 악한 깨가 주님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악한 꾀가 주님 스스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그때 그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과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응?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또 뭐 천국이란 게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은 멀리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바로서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신, 내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 이 땅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이 땅에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자라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보혈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보혈의 은혜죠.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바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강가, 십자가의 강가, 천국이 자라가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강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강가로 나가오니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여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정원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세상의 험난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천국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주님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새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이끌어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